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처음 첫 마디의 말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3절로 5절의 말씀은 처음 2절에서 사도가 말해오고 있었던 것의 연속입니다. 1절로 2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신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습니다. 즉, 이 세 근거는 이것이니,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며,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난 뒤 사도는 그리할 뿐 아니라 라는 말로 계속해 나갑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더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세 가지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겠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 얻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란 무엇입니까? 해답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험과 고통과 문제와 생활의 고초를 당해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 세 절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입니다. 이제 그가 그것을 다루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신의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체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자주 혹독하고 날카로운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체 구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므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이 한정된 문제에 집중된 주의와 할애된 분량으로 보아 더욱 그러합니다. 이 주제보다 더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어린 개종자들, 그의 어린 추종자들에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고 일러주었던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둘러보고 있었던 바울은 그때마다 그 점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박해나 환난이 닥쳐왔을 때 놀라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최종 구원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바 다음과 같은 전제를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고통과 생의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더 중요하고 예리한 시금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금석보다 더 정교하고 예민한 시금석은 없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여러 이단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특별히 그 방법뿐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즉 이 생활 방법에 대해
애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결코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실패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이든 거짓 철학이든 간에 본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처음에는 정말 많은 것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위장된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 교훈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어떤 난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생기 있는 걸음과 밝은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이단들의 한결같은 말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진실로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받기 더 쉽다는 말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큰소리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구약에 그에 대한 훌륭한 신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묘사된 저 위대한 갈멜산의 장면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혼자서 의롭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 바알과 그들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굉장한 위기를 낳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하늘로부터 불이 제단에 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탄원하였습니다. 그들의 살을 찢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를 시험하는 방법은 위기의 시기에 또는 그것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실제적이기 위해서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봅니다. 참된 신앙과 단지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체험과를 분간하여 테스트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이러합니다. 자기들은 어떤 집회에서 이상한 느낌과 어떤 새로운 체험을 가졌으니 자기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참 놀랍다니까?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치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같은 사람들이 그 후 무엇이 잘 안 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자기들이 믿노라고 부르짖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일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 아마도 심리적일 듯 싶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유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는 순간이 오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행복하게 되는 것,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 일들이 잘 안 될 때 편안치가 못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달아납니다. 시련과 혼란은 단순한 감정이거나 심리적인 체험의 종막을 고합니다. 혹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혼란은 언제나 우리가 신앙주의, 즉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과 참된 믿음 사이를 분간해 줍니다.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위험이 있으니 즉 참된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에 찬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신 칭의의 교리를 상세히 다룰 때 여러 번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신앙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시련과 혼란이 단순한 신앙주의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신앙주의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험과 혼란이 올 때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의지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빠르게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은 땅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이는 그의 생활에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흔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여 그는 이 메시지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좋아, 난 그걸 믿을 거야. 그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과 환란이 여전히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난 내가 이걸 믿는다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혼란이 올 때 그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난 이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 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는 그런 입장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시련과 환란들과 고통들이 실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아주 사활적이고 전반적인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환란은 역경과 압박과 곤경과 어려움과 질병 또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어느 형태를 막론하고 다가옵니다. 모든 있을 법한 유형의 시련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며 자기가 혹독하게 당한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전혀 의심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거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철학적인 태도로 역경들을 견뎌내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 역경들을 참아낸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자기에게 닥친 환란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체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특별히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금욕주의에 불과한 스토아주의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건들을 견뎌내어 참고 다만 굴복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굉장한 의지의 노력으로 스토아 철학은 환란을 통과하여 나갑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것을 참아 견뎌내라. 굴복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 2차 대전 이래 금욕주의와 기독교를 많이 혼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꽉 담은 입술, 그것을 고수하라, 그것을 붙들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용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적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환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끝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절의 첫 부분 환난도 기뻐하노니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환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요 태도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놓치기 쉬운 한 가지를 끌어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아십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여기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라고 읽을 수도 있는 전치사 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인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에서라도가 아니라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마도 가장 좋은 절차는 신약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이에 속한 교훈을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훈이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신약의 교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웅변에 도취되어 주장한 바울 자신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기뻐하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그 자신의 육신의 가시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점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는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빌립보 신자들에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일에 대해서 전원일치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상은 신약이 이 가르침을 가득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시험을 참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에서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나타납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순간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앓게 될 때 또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물론 그는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연스럽거나 심리적으로 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일종의 변태 성격적인 자기학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훈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기 학대자들은 어느 의미에서 자기들이 비참해질 때 행복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게 걱정일 정도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첫눈에 척보아도 이 일들은 유쾌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런 일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거역하여 장애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의 소망을 촉진시키고 더해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난을 관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은 하나의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오너라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음을 행사하여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처음에는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처리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자랑하도록 하는 이 알의 행사입니다. 그 알미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지식과 통찰입니다. 혹은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바 우리들로 하여금 사도가 지금 펴나가고 있는 논증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용하였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 의 중에 하나의 과정을 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일종의 책망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들을 이루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상세하게 이루어 나가 결국은 하나의 산출품, 소위 인내를 내는 과정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아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고부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환난이 이러한 인내와 계속 견뎌냄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환난이 어떻게 인내를 내죠? 우리는 우리의 체험의 입각에서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닥치는 순간 우리들은 새삼 우리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갑자기 이런 시험과 환난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문제들만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시험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내 느낌은 전부 상상에 불과해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뒷걸음질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건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환난이 그로 하여금 늘 잊기 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더하게 하여 신자를 그리스도께 보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주님께 간청하게 하여 더 큰 능력과 명철을 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도록 부추겨 줍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전에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가 십상이며 모든 일들이 사실보다 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모든 일을 아주 영리하게 저울에 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은 환난이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 됨으로써 시련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려니 생각했었으나 시험을 당할 때 비교적 작은 일에 우리는 몹시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훌륭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훌륭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피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훨씬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원수의 강함을 인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의 강함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균형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크고 진실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큰 시험이 올 때 당황하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경험을 겪고 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보다 진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전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 환난들은 우리들을 도와 견고케 해줄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는 여기서 체험은 단련, 증명,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실험의 결과로 얻는 체험, 시험과 경험의 결과인 체험입니다. 그것은 증명이요, 단련이요,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인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방인의 문제를 나타내십니다. 씨가 뿌려지고 재빨리 싹이 나옵니다. 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넘어짐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합니다. 씨 뿌리는 결과는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비유는 이러한 환난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자신의 특이한 방법으로 이 모든 점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다시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재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같은 사상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인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았는지 어떤지 거짓 신앙 고백은 아닌지 결정하는 시금석과 시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채용된 논리입니다. 바로 그 점이 왜 그리스도인이 시험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가의 이유입니다. 결코 어떠한 시험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사실보다 신자됨에 대해 의심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나 자유자들 모두에게서 칭송을 받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시험은 여러 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는 더 이상 어떤 시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기독교 메시지를 묘사하는 것은 그 얼마나 무섭게 그릇된 것입니까? 어떤 유의 시련과 징계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자신을 심각하게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란은 이렇게 하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시험하고 증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욥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겠노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아래로 처지고 모든 일이 여러분을 대적해 올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만일 여러분이 그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나를 완전하고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근성과 성품이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내 속에는 불순한 것이 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마땅한 바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주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 육신의 부모들도 나를 징계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벌하셨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영혼의 아버지께서 그분께 속하신 자들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간절하시겠는가. 마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이해를 가지면 시련과 환난 중에서라도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전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내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은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한 모든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 용액을 도가니 속에 넣어 모든 불순물을 태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순수한 금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도 그런 일을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니 이 참된 믿음은 전보다 더욱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비행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을 때 강철을 사용하려면 먼저 그 강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강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높은 고도에 올라갈 때 그 대기 압력에 견뎌낼 수 있는가 등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강철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나아져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믿음은 순수하게 되고 더 강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이루나니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되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그것은 다시 소망으로 인도해집니다. 체험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2절에서 언급한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바울은 소망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의 대논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은 그 소망과 떨어져 있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련과 혼란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훨씬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영광로를 지난 다음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 나는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큽니다. 같은 소망이긴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망을 강하게 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제가 지적해 왔던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요 아들이요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전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보였던지 나를 완전케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처방으로 나를 계속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하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부족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관심을 가지시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이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알았고 체험했으며 전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발한 주석가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내의 부모이면서 자녀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동시에 인내의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단 말입니까? 소망으로 시작하니 부모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인내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다름없는 인내는 아울러 더 소망을 확고히 붙잡게 해줍니다. 인내가 소망으로 인도하니 한편으로는 소망의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은 동시에 인내의 부모요 자식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인내는 본래 가진 소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환난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더 크고 깊고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의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